주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9번째 날입니다. 오늘 책으로는 제 9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인도하심 그 이상의 삶, 이런 제목이지요. 어제와 오늘 저는 마음 가운데 담담도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한 중간쯤 됐을 때는 어디로 갈라 그러나 이제 이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 마음의 메시지가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고 오늘 마지막 장을 이제 마치면서 그래 이분이 교수님으로 또 철학가로 또 심리학을 공부한 분으로 정말 지성을 가졌는데 오늘 마지막 장에서 영성가다운 그런 그 면모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로 이 목사님과는 다른 깊은 또 영성을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이었고, 또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반성도 하고 또 저를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메시지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한결 또 감사하고 기쁘고 밝은 마음으로 나눕니다. 또 오늘 또 기도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지자매가 기도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기도를 잘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결국 이 책의 내용과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과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야,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이거를 보화를 찾듯이 이것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잠언 말씀을 뭐 몇 번 받겠습니까? 몇십 번 받겠죠. 그런데 제 이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 야, 이렇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마음이 이렇게 확 지금 이렇게 밀물처럼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래. 주님께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구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아예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터득하게 해주신다.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걸 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를 이제 꼽아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이제 안단 말이에요. 잘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화하고 마음 나누고 이런 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근데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이제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은 오늘 이렇게 마지막 장에 와서 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성거가 아니면 이제 내지 못하는 결론이죠.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절대 낼 수 없는 결론을 이분이 이제 제시합니다. 저도 이게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얼마큼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환희를 느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막 구하면 말이에요. 대화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면 항상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의 음성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 형태로 온다. 그게 가장 주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음성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생각과 깨달음이다. 이게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면으로 온다. 그리고 생각과 깨달음으로 알려주신다. 이건 이제 이분이 영성가로서 해본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를 많이 해보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생각이다. 내면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온다. 그걸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에 보면 이걸 원하고 이걸 노력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언제 알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 아주 힘들 때만 그렇게 원하지. 평안할 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힘들면 뭐 작정 기도도 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내면 가운데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침을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라.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또 막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저의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읽는 책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분이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은 굉장히 드물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친구를 통해서 읽는 책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강력히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친구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답변을 하실 텐데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두 시간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제시하는 거는 영성가잖아요. 영성가니까 그런 방법을 안 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두 시간 단순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잔디 깎기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단순한 일을 하면서 한두 시간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올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다리면 한두 시간 만에 보통은 이제 온다는 거예요. 보통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시간 만에 안 오면 어떡하냐? 안 오면 하루 동안에 그냥 일상을 그대로 살면서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 내 꼭 하나님께 답변을 받고 싶은데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삶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동안 계속 가지고서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살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는데도 보통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얘기는 그래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철학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심리학으로 사람 내면도 많이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으로 열심히 살면서 내리는 결론들이에요. 이게 마지막 장이니까 이분의 그런 삶을 잘 보면서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분과 이제 대화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 정말로 이게 좀 어렵다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도 이게 안 와. 그러면 제 안에 뭐가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답변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런 삶의 태도에서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잘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기도도 어려울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종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잘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바로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행동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적용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자꾸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이 좀 어렵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들려지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내 안에 혹시 장애물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방법대로 그것을 알려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답변이 없는데 내 안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구약시대 때도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답변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뭐 가타부타를 말씀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게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뭐가 장애물입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3일은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3일은 넘기지 말아라. 계속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걸 3일을 넘겨서 정말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3일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생각한 다음에 계속 거기서 문제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조언.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흘 동안의 그런 기간 동안에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혹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그 길을 알려줄 건데 그렇게 알려주게 되면 그걸 바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말이 쉽지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제시해 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제 그걸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흘이 지났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받았는데도 이게 맞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답변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확신이 없다. 뭐 시원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좋은 대안 가운데 골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그냥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9장을 마칩니다. 9장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라. 필요할 때만 구하지 말고 어려울 때만 구하지 말고 정말로 늘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라, 직통계시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걸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의 그런 방법들은 영성가로서 많이 살아본, 많이 실제로 실천해본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책을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항상 내 안에 주어지는 그런 생각과 떠오르는 그런 영감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